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이어서 요 옆에 49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옆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먹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이나마 좀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참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요셉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의 축복의 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참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소망의 말씀으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해왔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담장을 넘었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담 같은. 어떤 사람은 가난에, 실패, 질병, 끊임없이 도전을 해도 안 되는 절망에 이 담을 극복하는 이 성공에 대해서 참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실제의 야곱이 이제 유대 사람이에요. 정확히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이제 야곱 목소리에서 나온 이 축복의 시가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했던 이 우리의 번역, 한글 번역과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좀 안다고 해서 막 자랑하려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야곱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이 축복의 시 속에서 진정한 축복, 그러니까 그 아들 요셉을 향해서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이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그 아들 요셉을 향해서 그 축복을 내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대체 무엇이 축복인가?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야곱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하는 이 축복의 그 정체는 무엇인가? 과연 이 담장을 넘는 게 이 담을 극복하는 과연 축복이냐? 물론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담을 넘었도다 있기 때문에 이 담을 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담 속에 갇힌 사람이다. 물론 저는 이제 사실 담보다는 동굴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굴 속에 갇혀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걸 탈출해보고 싶어서 이 동굴들을 이렇게 막 기웃기웃 해보면서 이 나갈 길이 어딘가? 아무리 찾아도 출구가 안 보여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담을 넘었도다 해가지고 이제 위로가 되긴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것을 이제 아주 가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원문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르네 하는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제 그 깨달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담을 넘는다라는 단어가 이 넘는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야곱의 실제 목소리에는 이 넘는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걸어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 위를 걸어간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담장을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 자체를 좀 넘어가야 이게 복이 될 텐데. 그럼 올라가는 게 무슨 복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동굴 속에 있다 보면은 이제 동굴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빛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동굴을 이제 이
출구를 찾기 위해서 기웃기웃거리는, 여전히 기웃기웃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해서 그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뛰어넘는 이 성공이라는 것이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 그냥 무작정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이 담을 걷는 것 자체, 기어오르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위대한 축복의 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 히브리 원문을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히브리어를 여기서 이제 말할 수는 없고 이걸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아래에 있습니다. 요셉은 열매 맺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생곁에 열매 맺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딸들이, 갑자기 아들 얘기하다가 딸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가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딸들이 다미를 걸어간다. 근데 걸어간다가 이제 이게 기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한 말씀과 그대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 요셉은 아들이다. 그리고 그 딸들이 그 담을 기어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야.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 열매 맺는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가지라. 딸들이라, 우리가 바로 이제 주님 교회의 딸들로서, 가지들로서 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은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열매 맺는 사람.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사실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 모든 복, 그리고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깊이 한번 고민하고 그걸 간구하고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담장을 뛰어넘는 것 이전에 열매를 맺는, 참 열매를 맺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셉은 17살에 이제 하늘의 꿈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 꿈을 받자마자 요셉에게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형제들이 실제로는 죽이진 않았지만 사실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어느 날 또 꿈이 내렸는데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고. 우리는 이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 꿈꾸는 요셉을, 꿈을 가진 이 요셉에게 처음부터 기회를 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왜 고난이라고 하는 담으로 가둬막습니다. 꿈의 나무를 심으셨는데 고난의 담 속에 깊이 가두셨다. 이거는 비록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언뜻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끊임없이 한 10년 동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 담에 갇혀 있으면, 동굴수에 갇혀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 아니면 이 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한 1년, 2년, 10년, 심지어 15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담 속에 버리셨구나
나는 이 담 속에서 그냥 죽어야 될 운명이구나 하는 생각처럼 느껴져요. 그런 생각 안 느껴지나요? 저만 그런가? 저는 아직까지 그렇거든요. 담만 보여요, 담만. 어떻게 하든지 담을 뛰어넘어 가고 싶은데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면 담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려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뭐냐면 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앞에 이 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담으로 가둬둔 이유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아직까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동굴 속에 가두시고 우리를 담 속에 가두신 거는 우리를 죽으라, 담 속에 말라 죽어라,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담은 왜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이제 시편 80편을 더 나누고 싶지만 시편 80편을 깊이 읽다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담이 신기하게 나는 이 담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담을 통해서 요셉을 보호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근데 정말로 담에 갇힌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답답해 죽어요. 왜냐하면 이 담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담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담을 원망하죠. 그리고 이 담 속에 나를 두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슬퍼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담 속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담 속 안에 옹달샘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샘 곁에 열매 맺는 아들이다. 근데 이 샘은 이 담 안에 있는 거예요. 담에 갇히면 진짜 담만 보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담을 분석해요. 이게 두께가 얼마인가? 높이가 얼마인가? 이게 얼마에 있으면 쓰러질 것인가? 근데 이 담만 본다고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담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서 죽을까요? 그게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담이라면 이 담은 뜻이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담이라면 그 담은 빨리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담이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주신 담이라면 하나님은 이 담을 없애는 것 대신 우리에게 샘을 주세요. 신기하게 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샘과 싸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담과 싸워요. 그래서 샘과 안 싸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때문에 봤는데 이집트 왕자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두 편이 나왔는데 하나는 모세 얘기가 나오고 하나는 이제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편에 그 이제 그 요셉 얘기가 나올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씨앗을 그 옆에 있는 샘이 흐르는데 거기다 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작은 빛에서부터 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셉은 그걸 즐겨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답만 보다 보면 답이 없어서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시선을 바꿔요. 어떤 시선을 바꾸냐면 내가 정말로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쟁투를 해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근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이 담 속에 샘을 남겨두세요. 그 샘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요셉의 삶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담이 우리를 가장 가로막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담만 쌓아오는 사람은 이 자기 옆에 있는 이 샘을 우습게 여겨요. 근데 그 샘이 뭐냐? 바로 그 샘에서부터 이 녀석이 기어 올라가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담을 극복하는 방법이 담을 허무는 게 아니라 담을 기어 올라가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담을 올라가려면 담을 봐서는 안 돼요. 샘을 봐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로 자라게 만드는 이 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즐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 동굴 속에서 동굴을 빠져나가지 못해도 좋다. 근데 이 동굴 속에 있는 이 작은 샘이 참 맛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샘만 즐기면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샘이 이 나무를 자라게 만들어요. 시편 8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시편 80편을 읽어보시면 제가 말했던 아까 하나님이 담을 준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무, 이 요셉의 나무는 사실 포도나무예요.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는 게 1절에 보면은 사실 정확히 요셉 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야곱이 축복하는 이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혹시 포도나무를 심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기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나무에 한참 꽂혔을 때 포도나무 한 3그루를 가지고 막 한번 도대체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겨먹었나 해가지고 이제 한 1년을 길러본 적이 있어요.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잘 보시면 포도나무는 참나무와 틀려요. 포도나무는 덩굴나무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덩굴나무는 뭐냐면 조그마한 이 덩굴선이 나와요. 그럼 아무거나 막 얘가 감아버려요. 서로 막 감아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나무는요 담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정말로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담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왜냐하면 덩굴손이 땅으로 내려가면 죽어요. 다시 말해서 왜 담이 주어졌는가? 아까는 이제 보호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담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두게 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담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서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3번이나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제 이 가시를 제발 없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이 담 때문에 우리가 담을 기어 올라가라.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사실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담을 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담을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요셉의 마지막 담을 넘는다. 담은 분명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을 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담을 기어 올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회피해서 담을 떠나면 사실 우리는 결국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 담을 좀 힘들지만 기어 올라야 돼요. 요셉의 번성, 그 축복은 애굽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복은 고난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심지어는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욕을 제어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가장 커다란 위기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 그 정욕으로부터 도망친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평상시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한 자만이 그 위기의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위기의 순간에 그 죄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의 담기를 기어오른 요셉의 가지는 결국 담장을 넘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너희는 가지다,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천천히 보면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열매를 맺어라. 근데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전도를, 물론 저는 끊임없이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많은 열매라는 것은 주님을 많이 닮은 열매, 주님을 많이 따라가는 열매, 십자가 열매. 오늘 이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은 사실 이 담장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된 해석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열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선 우리가 맺기 원하는 열매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열매예요. 물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가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담장을 기어오르는 거예요. 담장을 회피하지 않고 담장을 바짝 잡아채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끝이 없듯이, 마치 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요지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어오르던 담장은 끝이 와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담장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 신주정학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